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할 테니 너도 나를 존중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말은 혹시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바쁘거나 깜빡하거나 또 다른 데 신경 쓰다가 보니 혹시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존중하게 되면 나 깨닫고 너를 존중하겠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약속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사회의 기초가 되는 헌법으로 이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받아서 손해됨이 없는 최소한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보호하는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가는 세금을 받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 기초로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주제가 되는 거짓말. 구체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의 분위기, 요즘 말로 시민의식으로 정착이 되면 사회가 안전해지고 또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 사는 세상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요. 그리고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기보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뒤치다꺼리 조심해서 살피지요. 그러나 정작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괴롭지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방법, 그걸 방어운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전통적으로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는, 다 싫어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거짓말하지 말라를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지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말이 나오거나 혹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생기고, 했더니 나는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언제 들통납니까? 증인이 나오면, 증거나 정황이 나오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지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중성이 다 있어요. 나는 혹시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에 거짓말해도 너는 내인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는 늘 거짓이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늘 거짓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알아서 스스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행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미리미리 마음에 선을 쌓았다가 필요할 때 선한 행실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내가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 선한 마음을 가져라는 의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요. 이건 답답한 상황을 경험해 본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난 어찌해야 되느냐?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만 하고 입 싹 닦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종종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회개라는 말은 반드시 회개와 함께 결심, 작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어겼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하니까 회개만 하고 입을 싹 닫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는데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계명에 순종하려는 결심, 계명에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작정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심삼일 그것이 또 이어질 때 또 그 상황에서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겠지만 그 회개와 결심의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이기는 영적인 힘이 내게 만들어지고 길러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좀 살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에게 거짓 증언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행실을 통해서 내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죽음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나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 전에 찜질방에 갔다가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포항에서 오신 보살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것 같아요. 소위 구도자지요. 도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 아무래도 그분이 이런저런 영적인 비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요만큼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언가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선물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만 며칠 전에 하나님 자기들 함께 모여가지고 제사 지낸 그 떡을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걸 갖다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긍휼을 베푸는 김에 받자 해서 받아가지고 읍내에 있는 어떤 할머니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분도 보살이지요. 절집에 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표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교회에 오세요.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에 오시면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와 상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 했다 안 했다 이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짧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믿는 이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요. 니만 사랑하나 나도 사랑한다. 니보다 내가 더욱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은 합니다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표시는 뭐냐? 내가 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을 들어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사회에 가면 많습니다. 공부한 분들은 더더욱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10계명이에요. 간단한데 이게 좀 오리무중이에요. 신학하는 사람들은 자주 놓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석하거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사도 요한은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이고 계명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 계명 지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느낀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멍에를 메우셨다.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했듯이 주여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적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내 믿음이 약하고 적은 것을 내가 고민해서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의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의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벼를 심어야 벼가 자라지. 그러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성장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첫 번째, 믿음이 없거나 두 번째, 믿음이 자라는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은 주체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을 선택받은 이에게 억지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알아요. 믿는 사람이 지뢰가 되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자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한다. 증거 한번 내봐라.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오늘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아버지가 영생을 받은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고 내 스스로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 생명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심어야 뭐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구원받은 이가 구원받은 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듯이 내인데 잘해주면 사랑이고 내인데 못해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을 키워봤습니다마는 자식들을 꾸지람할 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저주하면서 꾸지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그 징계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고 용납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섭섭한 것을 주실 때에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내게 불편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육신의 생명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한정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의 행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아 나는 구원받았고 더불어 나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출신 성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고 증언해야 되는데 이 증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를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는 불법입니다. 이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지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실체는 주의 계명을 어기는 데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지요. 회개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 다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은 죄 지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죄 없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기회를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지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 죄 지었나? 아이고 아직도 회개 안 했나? 그건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했는데 새로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힘내어서 그 주의 계명 지키자.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피, 자기 변명으로 아니 교회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지인들 잘해주면 사랑이고 지인들 못해주면 사랑이 아닌데 주의 사랑은 주의 계명을 어겼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힘내어서 그 계명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의식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의식이 달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지요. 그 욕심 챙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쏟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뻔히 알고 얼마나 쏟아주는가? 나는 얼마나 쏟아주는가? 그게 거짓증언 안 하는 거예요. 감히 내 인데 거짓말을 해. 감히 내 인데 손해를 끼쳐. 이게 죽으려고. 이래 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모양을 따라 살아왔어요. 10년 전에도 그래 산 적이 있고 5년 전에도 그래 산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베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지요. 지나간 데가 족하다.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죄를 회개함과 계명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이제부터라도 배워라. 그래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파괴하고 뽑아내고 내 마음에서 새사람의 새 성품을 내 마음에 드립히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옛사람의 악한 성품은 못된 것이라고 대충 둘러 생각하면 되겠는데 새사람의 새 성품이 뭐냐? 새사람의 새 성품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겨서 밝아진 내 양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르는 방법.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순종함이 새 사람의 새 성품이에요. 이 새 사람의 새 성품은 말씀과 성령에 결박되는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말씀에 결박되어야 돼요. 성령에 결박되어야 돼요. 이걸 엎쳐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솟아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잉태해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짓 증언은 참말 거짓말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행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탐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 2, 3계명이 4계명의 바탕이 되고 4계명이 5계명의 바탕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의 바탕이 되고 1에서 9계명이 탐심,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신앙인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걸 들추어낼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끌어올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 구원함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의 이유가 됨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주님이 시킨 일 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것을 잘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미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도 충실하게 섬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